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에 의하여서 다시 산자가 되는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절대 되살릴 수 없는 자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시는 그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숨자락의 모습으로 다시금 내 심장박동이 뛰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으신 그런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그것을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절대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모습으로 그 신앙 고백에 그 간증을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자들과 달리 우리는 안다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를 알고 그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안다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육체에서 드러나는 이 육체의 정욕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내세의 자락 아래에서 평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자리를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의 자락이 아니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불러들이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소유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 되어져 있는 그 아들의 그 장자의 모습을 함께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자, 그 유업을 잇는 그 기업을 잇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약속되어진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준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모습 자락을 해서 무엇을요? 그 약속된 것을 받은 자 그 약속되어져 있는 자리에 모여 있는 자 이것이 교회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자라 그 말씀의 자라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양식을 나눠 먹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 네가 내가 보낸 그 내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네가 거기 있구나라고 분명히 식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바로 그 공동체의 자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자 너희들이 나에게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상속자 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로파다라느니 나는 아볼로파다라느니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로는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양식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이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복음의 자락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인지, 설사 내가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소화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성도의 자락에 있는 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상속받는 자, 상속자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의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이 육적인 사람은 아닌지, 아직까지도 이 육적인 사람, 육적인 자리에 매여져서 내 신앙의 자락을 펼쳐가고 있지 않은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외쳐야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목사의 자리에서, 왜 당신은 그 목사의 자리 아래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자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당신의 그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육적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당신이 육적인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 문을 당신이 우리를 가로막고서는, 붙잡고 늘어져서는 똑같은 육적인 자가의 모습이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느냐라고 외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 육적인 자리로 만들어내는,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내는 당신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게 오히려 당신에게 좋은 모습이다라고 성도들이 외쳐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육체에 빠져있는, 육체에 젖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젖동량이나 하고 있는, 물은 것이나 먹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백날 들어봐야 아무 소리 없단 말입니다. 도로함이 타불이라고요. 소귀의 경읽기란 말입니다. 가졌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소화시킬 힘이 없는 이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육적인 생활의 증거가 우리가 이 대선을 하고 있으면서 이 대선이 끝난 와중에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단과 교회들이 그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무엇을요? 우리 목사들은, 우리 교단들은, 우리 연합회는 지금 당선되어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지원한다, 응원한다, 우리는 당신이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목회의 방향에서 당신을 지원하고 밀어주겠다라고, 이게 목사들이 할 소리냐고요. 왜 목사들이 쓸데없는 세상 정치에, 세상 권력에 그렇게 춤추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데, 그 권력의 뒷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의, 이 세상의 샤머니즘의 자락 아래에서 들어가는 그 모습, 비나이다 자락 아래 똑같이 끼워놓고 집어넣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그렇게 또 끌고 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교계에서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의 모습이죠. 내일 모레 아흔을 바라보는 그 노욕에 빠져 있는 자, 평생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목회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이용해 먹는, 기사 똑바로 써라, 그래야 천국 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사를 똑바로 써야 천국 간다고요.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그따위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대놓고 다른 자리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만 입에 말린 헛소리고요. 기도해준다. 뭘 기도해준다라고요? 그에게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는 자, 어떤 자든지 기도해준다고요? 세상의 권력에 빠지고 세상의 이름 있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면 그런 자들이 들이밀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해준다고요? 기독교 대통령, 지가 똑같이 그 가톨릭의 교황 같은 모습으로, 전지전능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하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사를 똑바로 써야 천국 간다라고요. 어디 목사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그따위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평생 이용해 먹는 자의 모습으로 왔기에 그렇게 이용해 먹었더니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육체적인 그 삶을,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서 봐라,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님 이용해 먹는 모습 아래에서 그 육체적인 삶의 증거를 계속 들이밀고 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삶의 자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부안해동 하시지 말라고요. 찾아오면 기도해주고 대통령이 되었더니 잘하라고 앞으로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그날이 4월 1일이더구만요. 다행히 만우절 거짓말만 잔뜩 하는 날 그 거짓의 모습 날짜 한번 잘 잡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들의 거짓 잔치의 모습이 그 자리에 가득한 거짓말이라고요.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틀었던 그 노래가 드러나는 겁니다. 김추자 씨가 불렀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 상황의 모습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딱 맞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어디 그런 자를 불러다가 그 샤머니즘에 빠져서 이 땅의 백성들에 살고 있는 그 한숨 소리를 외면하고서 가장 지도자 되어져 있다는 자가 이 땅의 식민지를 살았던 그 외세의 그 일제의 군합발 아래 다시금 이 나라를 갖다 떠다 바치겠다느니 그런 친일의 모습 자락 아래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 자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주변국들의 모습 아래서 가장 가까운 그 일본의 모습 아래서 이 땅에 왜곡되어져 있는 그 역사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온갖 거짓에 점철되어져 있고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자리를 간다라고 누가요 그 무속에 빠져서 무당에 점치는 짓거리 아래서 네가 대통령 된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점쳐주고 그렇게 인간 세상의 스승이라는 모습 자락 아래 있는 그들과 동기동창의 모습으로 그들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그래 네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 그렇게 이 세력의 힘도 이용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무속의 힘도 이용하고 일본에 있었던 그 남의 호랑겐교라고 하는 그 우익에 빠져있는 그 모습도 끌고 와서는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질, 그 자라 일평생의 모습을 무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의 모습 자락 아래 무엇을요? 그 하나님도 그 점쳐지는 무당의 자리로 똑같이 집어넣어버리는 박수의 자리로 똑같이 집어넣어버리는 바로 그따위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함께들 예배를 드린다고요.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따위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따위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서 아멘이라고요. 그게 저주받은 자리고 그게 그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육체에 빠져있는 바로 그따위 모습이라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파벌을 짓고 있는 바로 그따위 모습이라고요. 세상 권력을 지어서 어디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에 이 개신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그 권력의 자리로 파벌을 만드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자야. 당신과 내가 그렇게 내가 이 미국이라는 자리와 이 최고의 이 땅 위에서 그 천조국이라는 모습으로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내가 당신을 이어줄 수 있는 내가 그 브로커의 모습이야. 이게 목사가 할 짓이냐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밀어줄 테니까 네가 대통령 되고 당선되고 그리고 당선됐을 때 내가 나를 이용하면 이 미국과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니 내가 와가지고 내 이름 좀 드러내고 뭐 할 때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으로 네가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렇게 같이 와가지고 얼굴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짬짬이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런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서 똑같이 그 자리를 두고 아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내게 향한 내게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되갚으실 저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심판의 자리라고요.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의 모습으로 판별받은 심판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자락에 복음의 모습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로는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할 일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지 아시란 말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을 받을 따름입니다. 삭군 목사라고요. 주시는 것 가지고 받아서 삭군 노릇하는 삭군 목사라고요. 여기에 내가 더 큰 것 원하는, 더 큰 욕심을 가지는 삭군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리가 삭군의 자리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삭군이 내가 더 받겠다라고 그 돈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권세에 미쳐서 날뛰니, 그 육체에 빠져서, 육적인 것에 빠져서 날뛰니 안 된다고요.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춤추시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신발 벗고 버선발로 쫓아가서 아멘이라고 손들지 마시라고요. 박수치지 마시라고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을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 기초가 놓여져 있으니 그 기초에 그 기초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모퉁이돌이 거기에 박혀져서 세워지는 바로 그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자락 아래서 세워지는 바로 이 교회, 이 집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예수라는 바로 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는 아무도 놓을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 기초가 어디에 어떻게 두어져 있는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세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요. 모든 자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라는 기초가 딱 끼어지고 놓여진 바로 그 위에, 거기에 내가 집을 짓는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예, 이 땅에 대형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초대형교회의 모습 필요하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으로 짓는 교회, 은으로 짓는 교회, 보석으로 짓는 교회,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짓는 그 집, 그 교회됨의 모습, 이 땅에 필요한 바대로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처소에 맞는 자의 모습대로, 필요한 바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짓는 교회, 은으로 짓는 교회 아니라고요. 나무로 지어져도, 마른 풀로 지어져도, 지푸라기로 지어져도 그 필요한 바의 자리 아래에서 두세 명이 증인이 모이는 자리라면 그 집은 맞단 말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의 조건이 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무너져도 망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렇게 당해도 되는구나, 사는구나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른 복음 위에 세운 집이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기초, 이미 놓여져 있는 그 기초에서 쌓여진 집이라고요. 그래서 설사 그 집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있기에 그는 그 구원의 모습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집을 가지고서, 그 기초를 가지고서 거기에 금과 은과 모습으로 갖다 올린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그 기초가 그리스도라면은, 그 반석의 자리가 예수가 맞다면 사는 자, 구원받는 자의 집이 되어지지만, 그 기초가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놓여지고, 그래서 그걸 기초를 가지고서 그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헌금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런 가문 이설의 자락의 모습을 가지고서 인간이 생각하는 육체의 모습으로, 육적인 것으로서 그 기초를 닦아놔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망한다고요. 거기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걸 알기에 그 기초가 예수고, 그 기초가 예수기에 이걸 아는 거라고요. 이거 모르는데 그 기초가 예수라고요? 그 기초가 예수인데 이걸 모른다고요? 아니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아시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여져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의 모습을 파괴하면 지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되어져 있는 자리를 육적인 자리로 묶어버리는 그 모습 안 된다고요.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거룩하며 그 나 자신임을, 성도 나 자신임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그 이유와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해서 파괴당한 자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고요. 다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집, 다른 복음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는 바로 그의 업적, 그 일들 무너진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고 박살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방송들이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의 모든 모습들이라고요. 어느 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지 똑바로 보라고요. 그 목사의 이름에 기초를 두고서 올라간 것이라면 당신네들은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그 대상이라고요. 다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집,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스스로가 믿어버려서 그 리플리 증후군 같이, 그래서 다른 자들, 모든 동참되어지는 자들까지 똑같이 이 자기 기만의 모습으로, 그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있는, 안 된다고요. 성도들이 정신 차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서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제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음으로 하는 자, 십자가를 어리석게 만드는 자,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자,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자기 영리를 위하여서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 똑똑함의 모습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요따위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아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따라가시지 말라고요. 그게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같이 보여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사람으로 두신 자리라고요. 인간이 추앙하는 자리를 부러워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를 멸망시킬 자리로 찍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이기에 이걸 부럽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간됨의 모습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바울로도 아폴로도 베드로도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족보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계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다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게 상속받는 자, 이게 상속받은 자, 그 자녀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제사장 역시 죄인됨의 모습에 있는 그 육체의 육적인 모습에 그 삶의 자락에 쪄들어져 있는, 그래 바로 네 모습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이 거룩한 옷으로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의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는 자가 입는 바로 그 옷, 그 지혜의 그 거룩함에 묻어 있는 바로 그 옷. 우리 성도들을, 나의 모습을, 이 제사장의 모습을 그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역시, 제사장 역시 대제사장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가 가려지는 것.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속권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시는, 드러내시는 이 말씀의 자락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따라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 아래서 드러나는 이 명령, 그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에 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드러내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새기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육체의 것으로 가지시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